이 시간 잠언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이 책의 저자 솔로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진술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를 짧은 문장으로 소개한 일종의 시가서입니다. 여기 잠언을 가리키는 히브리 언어는 마살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유사함, 비교, 금언, 공리, 속담들, 객언들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마살이라는 말의 용도가 성경에 있어서 선지자적 예언이나 교훈시 또는 지혜자들의 말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잠언, 마살은 일반적인 속담이나 객언보다 더 넓은 의미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은 여호와 앞에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은 어떤 때는 간단한 비유로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평행구로 진리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잠언의 목적에 대하여 서론적으로 말합니다. 잠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는 목적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잠언의 핵심 단어입니다. 본서 전체에 걸쳐 41회나 반복하여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호쿠마인 것입니다. 호쿠마는 우리 인생의 삶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능적, 도덕적, 종교적 모든 지혜를 포괄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혜는 물질적인 지혜뿐 아니라 도덕적 지혜와 영적 지혜를 가리킵니다. 모든 현상의 이면을 통달하는 지혜요, 만물의 원인과 출처와 목적과 성장과 결과를 다 아는 지혜입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하복을 아는 지혜입니다.
사람 간에 얽히고 설키고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아는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문제와 구원과 심판과 내세의 문제를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나오는 신앙적 지혜를 말합니다. 이 잠언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한 만물과 사람의 근본과 목적과 결과를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현자들, 또한 과학의 지혜를 통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만물 창조의 목적과 사람의 근본 목적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자연계시에 나타난 일반 은총의 지혜를 좀 터득하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불신자의 지혜와 총명, 불신자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므로 자연계시에 나타난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도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조금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박사라 할지라도 한 분야에 어느 정도 알 뿐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잠언의 지혜, 즉 신령한 지혜를 모릅니다. 우리 신자, 성도라 할지라도 잠언의 지혜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의 제자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총명을 주노라.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많은 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광도 네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여 받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사람은 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사례를 바로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선악을 바로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잠언 2장 3절 4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식과 명철을 구하려고 소리를 높이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장 6절로 7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특별 계시의 지혜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의 지혜는 신구약 성경이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의 지혜를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은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잠언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훈계의 히브리 언어는 무사르라는 말입니다. 이 훈계라는 말은 훈련과 연단시킴을 뜻합니다. 훈계는 실천적 의미에서 훈련, 교육 또는 도덕적 훈련을 뜻합니다. 즉 지혜와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과 연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은 지혜와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고 견책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힘이나 말로 징계하고 견책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킨 겁니다. 쉽게 방치해 두면, 풀어놓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요새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내버려두면 공부해서 어느 지식을 좀 터득하지 못합니다. 해이해지고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 잘 듣질 않아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고된 훈련이 필요하고 따끔한 채찍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하고 이 연단은
불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불로 시험하는 연단을 통해서 귀한 지혜가 터득이 된다. 불로 시험하는 연단은 혹독한 훈련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악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미련함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할 때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불순물이 빠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징계는 슬기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 많은 시련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류 역사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러하였고 다윗이 그러하였고 모세가 그러하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계의 연단을 거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명철의 히브리 원어는 비나입니다. 이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명철은 진리를 분별하는 식별력을 말합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하며 바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명철은 진실과 거짓과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는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명철은 모든 사례를 바로 판별하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잠언의 유익 잠언에서 지혜, 훈계, 명철 이 세 가지를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 훈계, 명철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공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는 거예요. 참으로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것이 지혜요, 훈계요,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합니다. 몸에 양약이 되게 하고 골수가 되게 하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면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지혜의 지자도 모르는 자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공의롭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잠언의 목적입니다.
잠언은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교훈을 따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4절로 6절입니다. 이 4절에서 6절에서도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했어요.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의 꾀에 쉽게 넘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란 그 마음이 예부를 향하여 무방비하게 열려있는 단순한 자, 곧 예부의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다. 마음에 줏대가 없고 개방된 자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드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다. 시비를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의 꾀에 빠져서 그만 얼마나 어리석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것은 마음에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시비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그 거짓말을 참말인 줄 알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한다고 하면 뭐 내가 무슨 거짓말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참말을 한다 이게. 거짓말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고 참말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게. 그러니 뭐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또 그 거짓말에 속아서 또 거짓되게 살고, 그러니까 온통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세상이죠.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지식에까지 자라야 된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으로 슬기롭게 되어야 합니다. 슬기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 자의 꾀에 빠져 실패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뭐 일생 동안
금이야 옥이야 소중하게 이루어놓은 것을 순식간에 악한 자들에게 빼앗겨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악한 자들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에덴 동산도 순식간에 짓밟아 버립니다. 마귀가 아무리 좋은 그러한 그 에덴 동산도 거짓으로 짓밟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삼가해야 돼. 거짓된 사람들, 거짓계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 또한 4절 하반절에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잠언의 교훈이 절실합니다. 여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은 이 젊은 자에게는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신, 신중함, 용의 주도함, 숙고함을 의미하는 이 근신함이 필요하다. 근신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덤벙대지 말고 사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자는 경험이 부족하여 경솔하게 행동하기 쉽고 미숙하여 실수하게 된다는 것. 노숙하지 못하다. 이러한 젊은 자에게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신함이 참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극복하는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많은 난관과 이 길을 극복한 체험적인 지식이 있는가? 환난 풍파가 세차게 몰아칠 때 우왕좌왕하지 않는 근신함이 있는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부를 때 얼마나 요동하고 흔들리고 또 자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근신함이 있어야 승리하게 된다. 또한 5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무리 지혜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어찌 그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요? 짓거리만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잠언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를 배우고 받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더욱더 학식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더 얻어야 한다. 지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방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지혜와 학식과 지략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순종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하고 했습니다.
이 잠언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잠언은 비유로 진리를 드러냅니다.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 솔로몬의 잠언인 것입니다. 선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교훈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그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된다. 그 오묘한 뜻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오묘한 뜻은 뜻이 깊어 알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예수의 재림의 비밀이에요. 부활의 신령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 외의 모든 지식들은 분투와 같고 배설물과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부활의 재림의 진리, 그러한 계시를,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구절은 잠언의 요절인 것입니다. 잠언의 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란 지식의 전체 또는 선두 또는 기초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는 참된 지혜는 없다 하는 거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미련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우주 만물의 근본을 압니다. 창조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의 오류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믿는 자는 만물의 목적과 결말을 바로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흥망성쇠의 원인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떠한 자가 흥하게 되고 어떠한 자가 망하게 되는가? 생사화복, 어떤 자가 생명과 복을 받고 어떠한 자가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 이러한 진리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리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은혜 생활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임을 받게 하시고 또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시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고 내 재물과 소산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찬란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들의 은혜생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